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 인사하는 말, 방금도 인사했던 인사말이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거의 매주일 인사하는 우리 교회 인사말인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받은 질문입니다. 작년에 한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에서 부서에서도 인사를 자주 하거든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옆에 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하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기를, 강도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요. 함께하면 피곤해요. 혼자일 때 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쁨이 돼요. 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인 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 아이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은 해주긴 했어요. 사실 지금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당황해서. 물론 이제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나름의 설명은 해준 것 같은데 뭐라 해주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함이 왜 기쁨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답은요, 우리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함은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서 서로 하나로 연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네. 처음 들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네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화목과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함께함이 기쁨이라는 그 이유고 명확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함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 속에서 갈등과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의외로 많이 끄덕이시네요 지금. 저는 지금 성경 말씀 이야기한 게 아닌데 많이 끄덕이셨어요. 네. 함께함이 기쁨이 아니라 때로는 오히려 함께함에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함께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의 어려움 앞에서 시험에 들 때가 때때로 있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신년 엎드림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째 주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기억나시죠? 네, 이제 아무도 끄덕이지 않으시고, 네, 지난 주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의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 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구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복음에 미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바로 앞 구절이 사실은 더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달에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네, 또 끄덕이지 않으시는데요. 네. 이번 올해가 3주밖에 안 지났습니다. 네. 이번 달 둘째 주에 목사님께서 1월 12일 합리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초점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해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맞춰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오늘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당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함이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그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무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라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한 자기 인식은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를 깨닫고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성경은,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알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 안에서 발견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다르고 믿음의 성숙도와 역할과 또 역시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빨간색 글씨만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12장 1절 2절 이렇게 분별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 각 자신의 분량대로 알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바울은 오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평가하거나 또 영적 질서를 무시하려고 월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분열시켰고 갈등의 약이 되는, 그 초래하는 그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태도의 위험성을 사실은 오늘 로마서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교만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해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질투하는 것도 자신의 역할과 분수를 넘어서려는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죄로 이어지며 공동체와 혼란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바르게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내에서 정말로 복음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정리하면요, 오늘 12장 3절 다시 한번 빨간색 부분만 띄워주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 즉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 뒷부분에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 우리 첫 번째로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각자 받은 은사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로마서 12장의 4절, 5절을 보시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성도들이 각각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성도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에 대해 정리한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정리하면요. 은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 이 말씀들을 보았을 때 또 바울이 곳곳에서 은사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받았냐가 아니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개인의 자랑이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떻게 사용하는가, 말씀의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은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시간 관계상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은 6절 8절의 은사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예언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가르치는 일, 권위 있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 일들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공통점은 모두 타인이 있어야지만, 혼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은사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을 때, 또 어떤 공동체가 있었을 때 빛이 나는 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된 우리의 은사는, 내가 받은 은사는 타인이 있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 은사라는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는 바로 자신의 자랑이나 만족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합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적인 은사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각 지체 중에서 하나를 따로 떼어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서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함을 선포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한 것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에 아는 자들에게 허락된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면서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쉬는 날 친한 목사님과 커피를 한잔 하는데 뜬금없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한 찬양팀을, 좀 꽤 규모가 있는 찬양팀을 2년 동안 잘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
새로운 리더로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목사님께서 이 찬양팀을 내려놓으란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이 목사님이 더 큰 규모의 찬양팀을 맡아서 새로운 찬양팀을 이끌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끌었던 이 찬양팀을 잠깐 내려놓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나 잘했는데, 아니 나 인정받았는데, 아니 피드백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과 서운함과 허탈함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다른 찬양팀을 만나서 기쁨도 있었겠지만은 이 상황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서운했을까? 내가 왜 허탈했을까? 우리도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교회에 올해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셨다면은 그 마음들을 한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보니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섬김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님께서는 은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도구였음을 고백하는 제가 월요일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 모습들이 좀 많이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 강단에서 2년 전에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들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일 높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을 했던 끄덕이시네요 또 네네 말씀을 드렸던 적이 딱 2년 전이었습니다. 저 또한 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제가 했던 설교들을 제가 가만히 좀 돌아보니까 인정받고 싶었더라고요. 힘을 참 많이 주셨. 또 끄덕이지 마시고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교역자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참 많았었는데 내려놓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를 거치면서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교역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역들이 이제 막 몰아쳐 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처절하게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을 배웠던 시간이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교역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정말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 중에서는 강 목사님이 처음으로 오셨는데 수요 설교 강단에 올라섰는데 처음으로 우리 부교역자를 위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발 간절히 응원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듣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고 목사님이 주일 찬양을 했는데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최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이 성탄절에 마이크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양전도사님 새로 너무 잘생긴 양전도사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송구영신 때 쫙 서 있는데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드디어 좀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작년 이제 그 설교를 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작년 하반기쯤 돼서야 유튜브 조회수를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음교회 박민금 목사님과 이제 두어 시간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분립개척 29개 교회 중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음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는데 꿈이 있으실까요,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예? 했습니다. 왜 꿈이 없으시지? 그렇게 욕심이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꿈보다는 매 주일
아무 탈 없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사실 이해 못했거든요, 작년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좀 알겠더라고요. 요즘 매주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한 주 한 주 우리 주일학교 부서마다 교역자들이 개이 다 있고 또 교사들이 있고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렸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 한 주 한 주 우리 교회 부서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를 지나오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음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는 주님의 말씀을 제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이며 공동체를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9절에서 10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빨리 띄워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넘겼군요. 자, 믿음의 죄송합니다, 미디어팀. 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걸 하고 넘어갔어요. 같이 한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말씀 또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이며 위선적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제가 요즘에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시작한 지 2주 되었습니다. 초보반 중에서 왕초보반입니다. 혼자서 있는데 옆에 최소 자유형 이상으로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오늘 아침에 배운 게 손을 내려치면서 몸을 틀으라는 거예요. 숨을 쉬래요, 자꾸 저한테. 근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왜 숨을 저는 못 쉽니까 하는데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틀어서 천장이 보이게끔 하늘을 보면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트는 척하면서 대각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천장을. 그래서 수영장에 있는 물을 다 먹을 듯이 먹으면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그 와중에 또 깨달았습니다. 사랑도 그렇구나. 내가 마음을 살짝 틀어서 대각선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틀어서 한 천장을 볼 때 숨을 쉴 수 있듯이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그 사랑 그 공동체에게 온전히 틀어졌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오늘 또 그 물을 먹으면서 배웠습니다.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게 10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또 사랑하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가족 간의 사랑, 즉 형제를, 교회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를 육신의 형제처럼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형제가 단순히 겉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틀어서 눈을 바라보고 온 마음 다해서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 돕는 사랑이라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 이 세대를 분별하고 복음을 아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 이야기한 태도에 대해서 은사를 허락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엔 뭡니까?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낮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낮추면서 섬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성도는 사랑과 존경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고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3절에 있었던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그것을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진실된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이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세우기를 간구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만 인사하는 우리 매주일 인사하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함이 기쁨입니다가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되며 정말 우리의 마음 깊은 곳 뿌리 깊은 곳까지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신령 엎드린 기도회를